찬양처럼 주님의 약속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끄러운 눈도 오고요, 또 참 마음이 아프지만 도로를 봉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길이 막혀서 오시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환경인데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예배자로 52주일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불편한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오늘 부속실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80주년 했는데 올해가 이제 80주년 됐어요.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인데 좀 다른 거 같습니까? 똑같은 거 같죠? 뭐 79주년일 때나 80주년일 때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우리 마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조금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회 연역에 가셔서 첫 줄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1945년 12월 공산주의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27명의 성도들이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 창립 예배를 드리다 교회 이름은 배단위 전도교회라 하고 일본 천리교 경성분소의 신전을 개조하여 예배 장소로 사용하다 12월에 주일학교 유년부가 조직되다. 그 후로 8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조부모, 부모님, 선배들 다 하늘나라로 차례차례 가시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이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분들보다 더 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0주년에 우리 모두가 날아오르듯이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목사가 부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새해 표를 정하는 겁니다. 연말에 가서 정하는 줄 아시겠지만 우리 영락교회는 그 이듬해 표를 6월, 7월이면 정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알려드리면 7월, 8월 동안에 준비를 하셔서 그 이듬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8월이면 다 정리를 해서 9월 첫째 주간이 되면 우리 목사들 또 장로님들 다 같이 가서 1박 2일로 정책 당회를 모여서 교회 할 일을 정하고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봄부터 그 이듬해 우리 교회 표를 뭐로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표가 느슨해도 안 되고 입에 착착 붙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기가 쉽질 않아요. 뜻도 좋아야 되고, 더군다나 이게 80주년이 되니까 어떤 표를 정해야 될 건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부담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간단하다, 어떻게 간단합니까? 그 80에 새로 시작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80에 새 출발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80년 표가 생각날 거다. 그래서 제가 모세를 묵상하다가 표를 정한 것입니다.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그런 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첫 주일이고 또 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한 번만 합시다. 한 번만.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아멘.
다 외우셨죠? 네, 뭐 좀 짧게 해도 괜찮아요. 다 생각 안 나면 끝에 가서 비상하라 그것만 하고 이렇게 날아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표를 이제 모세의 인생하고 맞춰가지고 우리 영락교회가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80 났을 때잖아요. 그 앞에 8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생애입니다. 정말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잔인한 법이 시행될 때였는데, 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강에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 안에 띄울 때까지 석 달 동안은 집에서 숨겼고, 그 다음에는 못 숨기니까 할 수 없이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제 나일강 가장자리 갈대 숲에 띄워놓고 딸 미리암을 내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했지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강가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모세가 거기서 발견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발견된 건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무도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이 공주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자기 아들로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이 되었고 애굽의 그 문물을 40년 동안이나 배우고 익히게 하셨으니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젖을 물리면서 어린 시절을 키워줄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친어머니가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아들 키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차 지도자가 되면 아주 요긴할 여러 가지를 그 애굽에서 이제 배우게 된 건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 40이 됐을 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 젊음의 객기가 있었던 그가 동족을 돕는다시고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그는 도피하게 되었죠. 오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의 가정을 준비해서 그가 머물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게 하시고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준비한 것과는 또 다른 방향의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셨으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아, 모세의 80년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80년은 은혜의 세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를 그 앞에 은혜의 세월이라고 이제 80년을 규정한 겁니다. 영락교회는 온실 속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해방이 된 이후에 극도로 혼란하던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아까 읽어드린 연역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배 자유를 빼앗는 공산주의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38도선을 목숨을 걸고 넘어와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첫 예배를 드림으로 배단위 전도교회라는 이름으로 영락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세워졌으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5년도 채 되기도 전에 벌써 이곳에 6.25 전쟁 나기 한 달 전 이 석조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이 또한 은혜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의 슬픔인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은 주일인데 그날 주보가 남아있어서 보면 벌써 영락교회는 작년 출석 성도가 4,000명에 이르는 굉장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폭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예배당이 보존되게 해주셨으니 이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 돌아온 한경직 목사님과 성도들은 여기서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숭실대학교를 재건했고 8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신의주에서부터 시작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보리논을 중심으로 해서 긍휼 사역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펼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락사회복지재단을 통해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셨는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군 선교는 영락교회가 다 했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백 개 교회를 영락교회가 짓고 엄청난 목회자들을 후원하면서 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많은 예배당들을 짓고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교회를 섬기게 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과 밥 피얼스 목사님이 시작한 그 어린 아이들 돕기 위한 그 사역은 지금 세계 최대 기독교 NGO 단체인 월드비전으로 우뚝 서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했던 모든 것이 한국교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다른 교회에서 또 거기서 본받아 가르치고, 영락교회가 선교사를 선발해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 방식대로 다른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영락교회 찬양대가 어떻게 어떤 찬양을 불러서 올리는지 영락교회 찬양이 다른 교회 찬양대의 표준처럼 되고, 그러면서 영락교회는 수만의 성도가 모이는 세계 최대 장로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많은 서리집사님들, 구역장 권찰 찬양대원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긴 많은 사람들, 주머니 돈을 털어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한, 이거 다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게 다 쌓여가지고 오늘 여기 이르렀는데 정말 은혜의 80년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8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셨죠. 그러면서 너 계속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일어서서 날아오를 때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장인의 양을 먹이기 위해서 호렙산 기슭을 다니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죠.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양을 먹이는 너에게 민족을 인도하는 사명을 준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 형편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께서 비상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데는 한국교회 형편과 대한민국의 형편과 이 지구촌의 영적 형편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되어 있는지,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얼마나 신앙적 혼선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본주의화 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한국교회 형편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이 거룩한 교회를 사람의 소유인 것처럼 주무르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힘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현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산업화 속에서 사람들이 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는지, 돈이면 다 된다는 가치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사회를 아십니다. 무질서가 극에 달하고 법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혼란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형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 북한 땅에 굶주리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유가 박탈당한 많은 동족들의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 속에 고통받는 이 지구촌의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이 그러한 줄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듯이 우리 영락교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락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강단이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가감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게 뭔지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영락교회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모델이 되어주고 그 샘플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락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손을 펴서 눈물을 잃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능력이 있고 지금도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섬으로써 모든 우리 사회에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어서야 될, 도약해야 될, 비상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상하는 건 어디서 시작하는 것인가요? 모세는 어디서 시작했나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아까 읽은 데 보면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어디서 시작하는가? 거룩한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모세가 서 있었던 그 땅은 그냥 보통 땅입니다. 호렙산 기슭에 그 전에도 수없이 돌아다녔던 그런 땅 중에 한 부분인데 왜 그날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나 거룩한 땅이 됩니다.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 40년 동안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는 그날까지 모세가 많은 도전과 역경을 무릅쓰고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 하나님의 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땅에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출발하길 원합니다. 은혜의 땅에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모름지기 아름다운 것, 생명의 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은혜의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쌓은 토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부터 2025년을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거룩한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뭔가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론가 출발을 해야 되면 벗어났던 신도 신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뭐 발을 보호하고 걷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잘 만든 고급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나 맨발의 인생도 있는데 이 맨발은 발이 더럽고 그리고 돌뿌리에 채워서 피도 나기도 하고 아주 험한 발이죠. 이 맨발이 상징하는 것은 아주 낮은 하층민, 다시 말해서 종이나 노예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맨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앞에서 너는 맨발이 되거라, 너는 나의 종이 되거라, 내 앞에 엎드리거라, 네가 내게 보일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내 앞에 머물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 살면서 가죽으로 만든 좋은 신을 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을 벗으라고 요구받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나간 세월에 내가 의지했던 거,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 내 마음에 기쁨이 되었던 거, 너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거, 너의 지식과 경험과 힘과 그 모든 경륜들, 그거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내 앞에서 맨발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 그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80년을 시작하는 영락교회도 맨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그게 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의 자랑거리로 말하지 않고 은혜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광스럽게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를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80년, 은혜의 8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을 벗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을 벗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고 종처럼 엎드리라고 하실까요? 낮추라고 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더 높이 이렇게 뛰어오르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회자가 그 아무개 분은 이 강단으로 단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단 위로 올라가요.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향하는 거죠. 그가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보내죠. 이게 자랑거리가 많고 상 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서 있으면 뛰어오를 수 있나요? 뛰어오를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뛰어오르려면 다리를 이렇게 굽혀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굽혀서 탄력을 받아야 이렇게 뛰어오를 수 있지 뻣뻣하게 서가지고는 뛰어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고상한 삶으로 조금 더 존귀하게 뛰어오르려면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무릎을 굽히는 거,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한 예비 단계요, 준비 동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높이 아름답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면서 박수 받으면서 뻣뻣하게 서가지고는 거기가 가장 높은 자리지 더 이상 높은 곳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80년이라고 한 것입니다. 80주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척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알고 우리는 신을 벗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맨발을 맨발인 채로 두시지 않고 은혜의 새 신을 신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이나 걸어다니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신을 신겨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걸어갔더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내가 만든 나의 신발 신고 물집이 생기고 발이 부르터서 더 걸을 수 없게 돼 나가 쓰러지는 사람 많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을 신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로부터 40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모세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았던 한 장면은 바로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모처럼 한가한 저녁이 되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곁에 모였겠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럼 모세가 깊은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내가 자네들의 지도자가 된 데만 내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네. 그러면서 어려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갈대 상자에 담겨 버려졌었다는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궁궐에 들어가게 된 신비막측한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 떨기나무 불꽃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의 이야기, 그거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자세하게 말한 장면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부르셨다. 특별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아래 와서 한참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러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언약궤를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시내산이 거기가 바로 호렙산인데, 거기 머물면서 그날의 그 장면을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도 그런 은혜의 자국이 여러분의 삶에 진하게 찍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부흥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살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교회들이 다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축되지 말고 겁을 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이런 담력은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날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여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 이후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과 속삭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영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을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 한 해 동안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요동치든지 간에 동요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다 같이 축복의 하늘을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영락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80년은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서, 은혜의 땅에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새 신을 신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힘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교회의 위로가 되는 영락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